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멋진 제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안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에 순종해 안디옥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러나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각 교회를 이끌 장로들을 세웠어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여행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안녕. 7월의 세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요. 신약성경 20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준비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은둔의 나라 조선. 병이 나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커녕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하면 낫는다고 믿고 있는 조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선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소식을 24세의 미국 청년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답니다. 조선으로 선교를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조선에 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한 후 장로회 선교본부 건물로 방향을 돌렸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을 받은 이 청년은 26세가 되던 1885년 4월 5일 조선의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했어요.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886년 한국 최초의 고아 학교, 부모님이 없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려는 이 학교인 경신학당을 세워서 안창호와 같은 인물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1915년 이 학당을 대학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서 모금 활동을 벌여서 드넓은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1916년에 너무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17년 4월 7일 학교 설립 인가가 나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공부하며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답니다. 바로 이 학교가 서울의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이고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은 연세대학교의 동상에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해년부 같이 한번 연세대학교로 가서 우리 그 동상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을 떠나 머나먼 아시아에 위치한 조선에 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힘에 다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나라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를 보고 그리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그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 킹스 해피 키즈 여러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2022년 7월 셋째 주일 서산본향교회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 죄에서 용서를 받으며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구원을 받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열방 곧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잘못된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채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기억을 더듬으면서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 전쟁에 있는 나라들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요. 난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기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옆에 주위에 수많은 종교 경찰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요. 전도도 못하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유대인 사울도 있고 니게르족, 여기 니게르란 말에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흑인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부자 귀족 마나엔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사람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로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외국 여러 곳에 도착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해외의 사람들, 북한이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저기 마호메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바로 저와 우리 어린이 여러분, 킹스F 기즈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우리는요, 복음을 들고요, 북한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가야 되고, 그리고 저기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전 세계 아프리카도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열방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땅끝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십시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예전에 서울의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요, 학교에 찾아가고 또 기숙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내한테 김밥 좀 싸줘 그래가지고 김밥 싸가지고서는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김밥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추석 때에는 우리 고유의 음식인 송편을 많이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동안 전했어요. 몇 명 전도했을까요? 외국인들? 1명도 못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오후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더운 7월 8월 오후였어요. 방학 때였어요. 자, 그런데 성신여자대학교라는 캠퍼스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어를 떠듬떠듬 읽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중국 여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여학생이 우리 이 유학을 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중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음식 뭐 좋아하니까 비빔밥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비빔밥집에 가서 비빔밥 같이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와,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국 사람, 이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도, 그리고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답니다. King's Happy Kids, 우리 귀한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인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세계 곳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모션을 힘차게 모션을 따라하면서 외쳐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서산본향교회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해내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서산 지역에 있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죠. 22일서부터 24일까지 있는 2022년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 물품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2022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오게 해주시고 전도해서 정말 풍성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 잊혀지지 않는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로 다가왔어요. 우리 친구들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다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모여서 워터파크도 신나게 하고 공과도 하고 설교도 재밌게 들으면서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만나요. 안녕!